어, 조이톡톡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오늘 코스타 총무님이신 유임근 목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질문 또한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 외에도 꼭 들어야 할 청년 사역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임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코스타 총무님으로 네. 많이 수고하시는데 요즘도 수고 많으시죠? 네. 당신 그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코스타 국제 총무로 있는 유임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임은미,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임은미 누님, 또 우리 번개탄을 버텨내고 끌고 가시는 임우영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럼 코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타 이러면은 영어 같은 애 그죠? 코스타 네, 그죠? 근데 코스타 약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코스타가 굉장히 너무너무 심플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행정실무자로 와서 야, 이 이름을 좀 바꿀 수 없나? 번개탄이라든지 리바이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어라든지 바꾸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코스타라는 이름이 너무 쉽거든요. KOSTA로 되어 있는데 KO가 코리안 한국 사람, ST가 스튜던트 한국 학생, 오케이. 그리고 A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인 아메리카. 인 아메리카.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 그래서 무슨 수련회 제목이 비전 캠프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흥 캠프라든지 이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 이렇게 심플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A자가 바뀌게 되죠.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2년 뒤에 이제 유럽에서 생기면서 코스타가 A가 아메리카니까 이 그 유럽은 뭐겠어요? E가 되죠. 코스테 에우로빠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생기면서 코스자, 코스자. 영국에서도 생겼어요. 그러면 잉글랜드 코스 아니 유나이티드 킹덤. 코스 유나이티드. 오케이. 코스2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A를 통칭 어브로드 해외에 있는 한국 아이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잠시 살았던 이제 남미 애들이 끼어들게 돼요. 캠프에. 그러면서 거기는 뭐 디아스포라 애들이니까 그 A자가 코스타 디아스포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제는 타민족까지 있다 보니까 몽골 중국 애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all nations 우리 선교사님처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코스타 all nations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도 이제 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코스타 역사. 처음에 저 코스타 소개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이 시작점인 것 같아요. 1986년입니다. 1986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꽤 됐네요. 37년. 예, 왜냐하면 1988년 누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언제 제가 한 15년 전 이태리 코스타 처음 갔던 것 같아요. 한 15년 됐는가. 15년 됐고 처음에 해외로 가신 게 몇 년도였죠?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으로 갔을 때요. 1981년. 1981년. 그러면 굉장하게 어렵게 해외 갔던 연도인데 왜냐하면 1988년이 88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대한민국 사람에게 처음으로 패스포트 여권 자유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전에 이렇게 88년 전에 갔던 분들은 통일부, 뭐 외교부, 남자들은 국방부 온갖 검사를 거쳐서 해외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스타가 1986년에 시작했다는 것은 가장 해외 가기 어려울 때 이 무브먼트가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이네, 그죠? 그러면 근데 그 코스타를 시작한 그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코스타 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긴 스토리인데 짧게 하면 한 분의 목사님이 미국으로 휴가를 갔고 거기에서 한국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이 목사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싶어요. 유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공부도 영어로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신앙생활도 백인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는 모국어로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히어링을 잘한다 그래도 그게
언더스탠딩은 되지만 이 감동으로 오기는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국말로 설교를 실컷 듣고 싶다는 말에 목사님이 감동을 했고 3일 동안 정말로 집회를 하셨고 그 옆에 있던 학교 학생들이 또 와서 우리도 한국 애들이 10몇 명 있다고 해서 또 그 친구들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이 와서 또 여기에 또 한국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해서 제가 그 처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하고 호주에서 같은 호텔 객실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말로 마지막에 아이들 만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설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벌써 이 일을 먼저 한 친구가 워싱턴에 귀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손을 잡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분이 한 분의 이름은 홍정길 목사님이고 한 분의 이름은 이동원 목사님. 우리 한국의 정말로 그 대선배 목사님들이시네요. 그죠? 그 당시에는 40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야. 저도 그 두 분 만난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그 두 분 만난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타 강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두 분 계시는데 그래 어디 가셨나 했네. 동생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뭐라도 옆에서 거들면서 하도록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기가 보조라 그러길래 난 끝까지 보조인 줄 알았죠. 저는 이제 보조긴 한데 정말 두 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밤새시겠네요. 진짜 이러시다가 코스타 가면 이렇게 강사들끼리 밤새서 하는 집회가 더 뜨겁다 그러네. 그리고 정말로 강사님들 만나면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임은미 선교사님은 코스타에 언제 처음 가신 거예요? 제가 한 15년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몇 번 다녔는가 꽤 다녔어요. 꽤 다녔어요. 1등 공신이죠. 다녔는데 코스타 가면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이렇게 코스타 강사님들끼리 이제 뒤에 다이베 끝나고 한 다음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날 그 프로그램에서 그때 정말 재밌고 뜨거워요. 우리 송정미 사모님도 이제 그때 그러면은 하여튼 뒷얘기들이 많죠. 송정미 사모님은 농담을 정말로 잘하세요. 개그 우먼. 근데 우리는 이제 코스타 다니니까는 이제 뒤에서 함께 하여튼 아주 좋은 시간이 코스타 강사님들끼리 시간도 정말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가신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부수적인 아주 좋은 얘기죠. 자 일단 오늘 방송을 좀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하자면 임은미 선교사님이 갑자기 외국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좋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방송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혹시 번개탄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저희는 뭐 너무 좋잖아요. 임은미 선교사님 오늘 이 조이 톡톡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 왜냐하면 사실 이따가 7시에 또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홍보 차원이니까 우리가 코스타라 하더라도 이게 청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번개탄이 청년들, 청소년, 우리 아주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한 그 TV 스테이션, right?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사역을 하는 분들을 모셔서 소개를 좀 듣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내가 딴 건 못해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청소년하고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또 제가 아는 분들 꼭 소개시키고 싶은 그다음에 잘 몰라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꼭 알려주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무현 목사님께 이제 SOS를 한 거죠. 나 톡쇼 좀 어떻게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사실 뭐 저희가 100번 1000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엄마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고 또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의 핵심 멤버 두 분을 우리 중보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부산에서 온 오프라인 SNS 메타버스 활동하셨다는데 그때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청소년 청년들의 그 언어이지 어른들은 잘 이제 금방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하지만 청년들이 이거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조금 압니다. 저도 나이가 좀 이렇게
이쪽이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좀 소개를 메타버스 이런 건 뭐고 청년들이 왜 이런 거 좋아하는지. 만약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보신다면 가장 쉽게 이제 메타버스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비약이 심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해졌잖아요. 인터넷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시대 용어가 똑같은데 인터넷이 메타버스다고 생각하면 가장 편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저희 대구에 있는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뭐 핸드폰으로 2G 폰으로 문자는 보냈는데 카카오톡 보내라 그러니까 사진도 보내고 하니까 야야 나는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엄마 이게 문자보다 더 쉬운 거야. 이 카카오톡은 그냥 엄마가 말만 해도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한다 그러시고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 2G 폰 쓰다가 카카오톡 쓰고 카카오톡에 한 번 들어온 할머니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카카오톡을 너무너무 잘 활용하시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친숙했던 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안에 있는 구조 세상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넷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그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게임. 맞아요. 그 메타버스 안에 또 뭐 게임 같은 뭐 그런 게 있나요? 네네. 그죠. 학생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는 다양한 게임 스테이션이 되게 많고 그걸 또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결국은 목적은 그 안에 있는 비주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집회장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메타버스는 하나만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신다면 그 메타버스 안에 나의 인형이라고 하면 되죠. 내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내 인형도 그 안에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내 인형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방을 찾아다니고 예배당을 찾아가고 게임방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선택 세미나실을 찾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메타버스 이런 것이 복음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끊임없는 논쟁이 될 게 그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에 다 나왔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속도로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SNS가 발전하게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해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 발전의 구석기부터 해서 계속 1차, 2차, 3차 오듯이 반드시 왔어야 되는 세상이 온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 주는 희망이 뭐냐면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도 모세 아브라함 시대에도 신석기도 청동기도 철기도 산업혁명 농업혁명 1, 2차 3차 산업을 엄청나게 인간 세상이 바뀌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도도하게 그 혁명을 지배하고 움직여 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또 메타버스 이제 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틀린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사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은 나와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5차 산업혁명이라면 우리 지금 카카오톡처럼 우리 대구 어머니처럼 이제 한번 쓰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 그래 4차 산업혁명이 실생활되는 걸 5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복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류 역사의 발달에 상관없이 그 속에 간통하는 복음을 전해내는 그 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희가 들은 건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두 목사님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이제 브라이언 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에게 어려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이 방법을 또 바꾸셔가지고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 또 그 일에 또 코스타가 사실 저희들도 코스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큰일 났다. 이거 그렇죠. 맞아, 비행기 맞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때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한국 안에도 말씀하시듯이 캠프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뭐 귀한 복음 사역들이 많은데 코스타가 제일 심플하게 한국 안에 있는 사역과 다른 점이라고 했으면 비행기에다가 강사님들 선배님들을 모시고 해외로 가는 것. 그래서 비행기 타고 떠나는 선배님들의 모임. 이게 코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비행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한참 이제 그 기도하다가 내건 게 비행기를 못 타면 인터넷을 탄다.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 섬기려는 선배님들은 여전히 계시죠. 그렇죠. 우리 말씀의 강사님들, 우리 선배님들 그대로 계시고 그 길 만나야 되는 우리 코스탄들, 디아스포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죠.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둘을 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인터넷을 타고 둘을 이으자. 그러면서 코스타 must go on. 코스타는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근데 줌 그것도 이제 줌 그죠? 네 맞아요. 줌도 하고 SNS 하고 유튜브 하고. 그러려면 이제 코스타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개탄 TV처럼 스튜디오가 좀 필요했겠네요. 그죠? 아이고 저는 우리 그 말만 하면 이무현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월 유럽 코스타까지가 대면으로 진행되고 3월 첫 주 홍콩 코스타를 하루 남겨놓고 팬데믹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호텔 다 예약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상하이나 천진이나 소주나 항저우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해? 핸드폰 다 만들었고 현수막 다 걸었고 그런데 이걸 전화해서 안 된다.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팬데믹이 선포될 때 강사님들이 비행장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어머나 어떻게? 그래서 급하게 카톡을 해서 지금 비행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계신 분이 혹 있다면 내리십시오. 근데 정말로 비행기 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보딩 티켓까지 다 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제 기억나는데 대구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가셨고 비행기 타고 있던 분은 그 안내양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보딩 티켓을 취소하고 나오셨고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큰일 났구나 했는데 이 번개탄이 이 SNS 이 유튜브 통해서 이 청소년들한테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홍콩 코스타를 유튜브로 가자.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너무 조잡하게 정말 핸드폰 하나 놓고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빠른 판단력, 순발력이 역시 얘기보다, 코스타. 아이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한데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No choice.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타도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 할 수 없고 저희도 청소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도. 유튜브 수련회, 유튜브 봉해가 유튜브 코스타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많은 한국교회 어른들은 좀 나아지면 하자. 그쵸. 좀 괜찮아지면 하자. 그럼. 나중에 근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나중은 없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번개탄 TV다 3년을 그러면 그야말로 견뎌 그죠 계속 온 거 그죠. 하다 보니까 한 달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원래 그때 얘기한 게 코스터도 한 2주 나왔거든요. 2주 후에 뭐 한 달. 근데 3달. 근데 이제 어느새 3년이 된 우리 거죠. 브라이언 킹이 저기 자막 올라왔네요. 뭐라고 나온다. 메타버스 코스타가 더 좋아요. 왜냐면 강사들이 비행기를 안 사도 되니까 오히려 또 여기 혹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 위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코스타는 강사님들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무브먼트예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비행기표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간다는 것은 정말로 적금을 깨서 갈 만큼 그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분뿐만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 유기석 목사님 이분들이 처음 해외 갔다 왔을 때 성도님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공항에 왔다고 할 만큼 비행기 탄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한테 그 비행기표 값을 받는다든지 사례를 받는다든지 해서는 그 아이들이 이 강사님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첫 출발이
해외에 코스타 가는 강사님들은 죄송하지만 항공표와 사례비를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네, 꼭. 이게 제일 중요한. 저도 이제 선교사인데 이제 그 코스타를 다니니까 다른 분이 아니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비행기표 값이며 그러니까는 일단은 사례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포기인데 비행기표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이 코스타 내가 말씀드려야 된다. 우리 그럴까요? 임원미 선교사님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동한 게 코스타에 가기 위해서 따로 모으는 통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카드를 끌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제 만난 지가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나가는데 얘기하니까 코스타 가기 전에 이렇게 어떤 조그만 금액이 생기는데 이제 하면 따로 이렇게 모아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아놨다가 코스타 와주세요 하면 쌓인 금액에 나머지를 플러스해서 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그때 임원미 선교사님한테 너무 감동한 적이죠. 이게 코스타 강사님들의 마음이구나. 그렇지. 어떻게 이 큰 항공비를 그 한 번에 할 수 있나. 그런데 언젠가 아이들을 만날 때가 오면 쌓아두었다가. 근데 저는 그것도 간증도 많은 것은요. 제가 저 비행기표가 없을만 하면 신기하게 어떤 분이 그냥 연락이 오세요. 뭐냐 그러면 코스타 가는 그 비행기표를 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딱 그래서 그 이제 헌금이 들어와서 다니다가 그 헌금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질만 하면 나 이제 못 가는 거죠. 코스타 이제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연락 와. 선교사님 코스타 가셔야죠 그야말로. 무슨 코스타 그 비행기표는 항상 지정 헌금으로 따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코스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이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것을 자비량으로 오더라도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코스타의 그 메리지라 할까 그런 사례비와 사례비 아예 포기하고 전혀 안 받고 포기 정도가 아니죠. 가서 필요한 사람 주고 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행기표는 당연히.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표가 굳었죠. 그러니까 지금 브라이언 김이 메타버스 코스타가 더 좋아요. 굳었어. 네. 두 분이 늘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제일 많이 타는 목사님들 아니신가요? 많은 분들이 섬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시는. 저도 뭐 그 코스타 다니면서 대한항공에서 그 100만 마일 그거 이제 지났다고 나한테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온 거 있어요. 맞아요. 대한항공만.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번개탄으로 대표되는 이 지금 이무현 목사님 사역이 한국 청소년들 특히 그런 청년들한테는 약간 신앙의 어떤 추억 고향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번개탄은 다 알고 있고 가는 데마다 그리고 번개탄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와서 다 섬기셨고 그것처럼 코스타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코스타가 약간 신앙의 고향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 저도 한번 경험한 게 자기가 예전에 코스타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애가 5살 뭐 7살 이렇게 아직 초등학교 근처 애였는데 우리 애가 나중에 해외 가도 코스타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후원금을 보내준 분이 계셨어요. 그 집에 애가 3명이었는데 그 3명을 위해서 얘가 언젠가 만약에 해외 유학 가는 날이 있다면 아니면 해외에 살러 가게 된다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코스타가 그 나라에 계속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SNS에 보면은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의 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어릴 때 은혜 받았던 코스타에 드디어 저도 오늘 갑니다. 유유유유. 그게 이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낸 거. 그게 정말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코스타에 가서 가르쳤던 애들이 어디 딴 나라 제가 이제 했던 그 이제 멘트 중에 하나가 주님 저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때 코스타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멘트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거기가 어느 나라인지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어느 이제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때 왜 조국의 청년들을 저에게 주시면 세계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그 감동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바로 얼마 전인데 내 병원 어디 그 수술 받으러 시술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병원 그 원장님의 아마 사위. 근데 난 모르는 사람이죠. 나보고 뉴질랜드 코스탄이라는 거. 뉴질랜드 코스탄. 나보고 형사님 뉴질랜드 제가 거기를 제일 많이 간 데가 뉴질랜드 코스타거든요. 러시아, 그러니까, 뉴질랜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또 이제 자라서 상담하면서 애들 이제 사육 같은 거 하고 그게 보통 보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총무님 같은 경우도 코스타를 하면서 자부심, 보람이 또 특별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코스타는 우리 이제 새로운 강사님이 가시잖아요. 뭐 우리 이모현 목사님도 저하고 시드니 가도 필리핀도 가고 하셨었는데 이제 처음 오시는 강사님이 있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설교하기 좋은 곳이 코스타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서 다 한번 교회 가보고 네. 세례받고 하는 것처럼 해외에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좋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만큼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외로워져 있는 마음에 강야를 긋고 있는 그 마음에 네.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건 좋은 땅. 그대로 너무너무 좋은 땅.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안에서 우리 캠퍼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코스타 가면 아이들이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코스타에 저희가 가끔 가보면 솔직히 애들보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늘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네. 제 거 설교하고 빠지기가 바쁜데 네. 코스타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선배님들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맞아요. 또 우리의 사명도 다시 회복하는. 그게 코스타가 너무 재밌는 건데 코스타가 내가 볼 때는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처음 하신 분들이 의도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게 그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코스타나 중국 코스타 그 초창기에 했으니까 가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 말이 안 되고 중국 말이 안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함께 머물고 함께 나가면 함께 나가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 사이에 그 기가 막힌 그 입담들 교제들 그다음에 은혜들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참 아닌 게 아니라 이 그 프로그램에 모든 강사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눈치 보이는 게 어떻게 그 셀 수 없는 그 땡땡이를 칠 수 없는. 저는 복도 강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스테이지 무대 위에 강사님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하거나 부흥회하면 마이크 들고 혼자 서셔서 강사님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고 하시는데 코스타는 스테이지 강사님이라기보다 복도 강사님인 것 같아요. 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강사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내 설교가 하나밖에 없지만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가만히 제가 뒤에서 보면 다른 강사님 올라가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다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우리 팀워크가 아이들한테 영향이 끼쳤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 설교 끝났는데도 다른 분들 설교나 강의할 때 나가지를 못하시고 그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코스타 갔을 때 앞에 계신 강사님들한테 제발 좀 뒤로 가주면 안 되겠다. 제발 좀 뒤로 가달라고. 애들 앞에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선배님들이랑 다 들으시니까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이제 그 주강사가 없다 그러죠. 주강사가 없고 모두 다 주강사라고. 그래서 그때 그 주명수 목사님이 있었는데 왜 주강사가 없어? 나만 주강사야. 나만. 주강사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주강사가 없이 모든 강사님들이 정말 모자이크 이것처럼 그 파트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혹시 이제 그 교회 부흥회처럼 생각하시고 이제 주강사 저녁 강사, 주강사 누구 이제 그 다음에 선택특강 누구, 뭐 오전특강 누구 선배님들이 되게 이렇게 야단치셨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항공비 마련해서 사례다 받고 안 온 분인데 그분이 저녁 설교하면 주 강사고 아침 설교하면 보조 강사냐 선택 세미나 하면 보조 강사냐 모든 사람이 다 주 강사다.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처음에 이제 강사 막 되고 막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신나고 막 코스타 강사라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이더라고. 그 코스타 강사가 하나의 프로필이 됐지. 프로필 어디 가면 꼭 코스타 강사.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 뭐 6년 나왔는 데는 한 줄에 안 써. 근데 코스타 강사 갔다 오면 코스타 강사. 그런지.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할 때 좀 어때 좀 이렇게 미성숙해서 딱 프로그램 나면요 뭐부터 보냐면 나 순서 뭐 있어. 밤에 있어 없어. 그다음에 아침에 있어 없어. 선택강 몇 번이야. 딱 그래서 이제 시간을 봐보면 90분, 30분 그러면 내가 다 더해봐. 그러면 어머 내가 제일 많아.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90분 다 해봐요. 나는 90분에다 30분, 20분 다 더하면 나 제일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이럴 때 있었어 옛날에. 그런데 제가 처음 여기 행정에 왔을 때도 임원미 선교사님이 아침 설교가 많으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침 설교를 사람을 깨워서 집중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강사님들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임원미 선교사님은 아침에 청년들을 다 깨워서 그래서 이제 야 이분 아니면 할 분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많이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하나의 그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코스타 한국 코리아 코스타라고 한국에서 그냥 맞아요. 모든 강사님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때 모든 강사님들이 거의 다 왔으면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겠어, 그죠? 다 그냥 맞아요. 강사님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침 강사를 항상 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큰 그 코스타 한국 코스타 거기에 제가 어떤 섰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단골이야. 무조건 단골. 자 오늘 지금 박정자님 사랑하는 그대에 출석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이 번개탄 TV인데 이문미 조이톡톡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오늘 방송 보는 실시간 생방송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가족들이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분의 얘기를 막 들으면 코스타라는 게 있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알게 되고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그대여 가족들이 또 우리 코스타를 사랑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겠죠. 유 목사님이 아마 사랑하는 그대여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멘트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제 그대여는 제가 이제 매일같이 묵상을 써요. 그래서 묵상 쓴 지 매일같이 28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코스타 갈 때마다 제 멘트 그래서 저한테 항상 주는 그 세미나가 큐티 세미나가 제 전문 세미나인데 그러니까 약간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그 큐티를 쓰는 것을 요즘 9만 명 가량이 거의 9만 명.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내가 이제 그 큐티가 끝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녹음을 해요. 제가 쓴 큐티를 녹음하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이러면 이제 그 듣는 모든 분이 네 하셔야 돼요. 그나가 오늘 안 하시는 분 있네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그러면 네 이 사랑하는 그대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 코스타 청년 이 집회 청년 이 사역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유임근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코스타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니까는 제 묵상을 읽는 분들은 28년이라니까는 그 이전에 코스타를 다닐 때는 코스타를 다닐 때는 항상 코스타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오늘은 코스타 첫날입니다. 그다음 난 둘째 날입니다. 가기 전부터 일주일에 뭐 떠납니다. 그러니까 코스타를 많이 아시는데 요즘 제가 코스타 안 다니기 때문에 거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그대 그분들은 코스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현장에 선교사님이 못 가셨잖아요. 코스타에. 맞아요. 그 바람에 우리 사랑하죠 묵상 가족들이 그걸 몰랐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한국에 오셨을 때 토크쇼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코스타가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조기 청년들인데 정말로 기도를 잘 해주면 이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하니까 뭐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해서 돌아오면 우리 한국에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 리더들 그러니까는 코스타가 기도를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모신 거죠.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또 어쨌든 37년을 지나왔지만
어쨌든 임팩트 사역이고 짧은 사역 3박 4일의 짧은 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짧게 지나가니까 캠프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또 코스타에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지연님 이제 임은미 선교사님 오늘 묵상에서 여기에 나오신다는 거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묵상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톡 출석 가족이 있고 또 유튜브 묵상 출석 가족이 있고 틀려.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것도 끝나고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그쵸. 올려주면 그걸 또 보는 가족들. 또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또 묵상이 되고 응원이 돼서 기도해 주는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와 묵상 가족들에게 이제 코스타 청년사역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잠깐만 우리 임은비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청년을 내게 달라. 유인근 목사님도 결국은 달라. 청년사역으로. 자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두 분들은 도대체 청년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진행된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오래된 교회들 중에서 하나인데 그때 그 교회가 100년이 될 때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청년에 대해서 뭔가 그 한 해 동안 은혜가 임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들만 만나면서 온 것 같아요. 대구 제일교회 청년부 회장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쭉 오고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 이제 신학교 있으면서 또 이제 잠시 아르헨티나 선교회 갔다가 그때도 청년들을 만났었고 지금 돌아와서 부산의 청년들 그리고 지금 세계 열방에 있는 청년들 그렇게 하면서 뭐 특별히 그거라기보다 그때의 청년부 회장 했을 때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가 그냥 쭉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청년 사역에? 저는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선교사 된 지는 지금 28년째 그죠? 28년째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것이 티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영상 중에 맞아요. 내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예수 그래서 그 티필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 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청년들을 참 좋아했어요. 내가 청소년 중고등부 전도사 하다가 내가 선교사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젊은 이들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그날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걸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 기도했냐면 주님 그 제가 잘 아는 그 멘트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런 멘트가 딱 떠오르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코스타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제 기억으로는 이태리 코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코스타 강사로 오라고. 저로서는 처음 이태리 코스타 강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어머 내가 코스타 강사로 내가 갈 수 있어? 이게 웬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기억하면 참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코스타 강사의 첫 번째 데뷔. 내 바로 앞에 누가 설교했냐면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그걸 하시고 또 그때 누가냐면 홍민기 목사님이 그때 오시더라고요. 맞아. 홍민기 목사님 누구냐면 내가 그 중고등부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내 제자가 홍민기 목사님이 초등학교 제자였어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제 그 코스타를 하러 갔는데 가만 내가 이제 순서 끝나고 근데 누가 오더니 날 건드리는 선생님 나를 선생님이라 부를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라 그러든지 선교사님이라 그러든지 선생님 그러니까 전 민기예요. 어머 난 민기야. 너 이게 웬일이야? 저 코스타 강사. 어머 나도 코스타 강사로 왔어 얘. 이래가지고 너무 했는데 너무 이제 반가웠는데 바로 이제 그 전에 그 내려놓음의 저자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공수표를 날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그 중요성 공수표. 근데 제가 첫 번째 코스타 강사로 뭘 준비해 갔냐면 여러분의 꿈과 모든 걸 적으세요.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버킷리스트처럼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 이렇게.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정반대로. 정반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가 바로 그 다음에 설교인데 주님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 애들이 얼마나 혼동되겠습니까? 강사가 왔는데 금방 한 강사는 공수표 날려라. 그다음 강사는 아니라 적어라. 주여.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빠른 시간에 바꿀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 하나님은 God of Diversity. 하나님은 이 다양한 맞아. 그러면서 내가 그 선교사는 이렇게 내가 다루었고 너는 이렇게 다루었고 나를 만난 방향들이 다 이렇게 틀린데 너는 너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라고 내가 여기 보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너와 만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음 놓고 God of Diversity 이래가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청년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데 코스타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코스타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캘거리에서 첫날 저녁 강사님이 선교사님이 저녁 집회 강사님이었는데 야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여러분 젊은이들이 몸을 던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첫날 집회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콜링만 하면 제 생각에 한 85% 이상이 선교사로 손들 만큼 첫날 집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녁 집회 강사였는데 그분 설교 첫 마디가 다 가면 손은 누가 키우나 이거로 해서 설교하면서 세계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려면 여러분 중에서 90%는 각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직장인이 돼서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애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 아침이 됐는데 식당에 있는데 첫째 날 그 설교했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 식사는 옆자리에 앉았더니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코스타는 이게 문제라고. 코스타는 방향이 없고 지금 어제 저녁에 첫날 저녁에 제가 그랬으면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손가락만 대서도 다 애들 넘어갔었는데 애들이 손 누가 키우나 하는 바람에 애들 다 나와서 코스타가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잡고 해야지 이렇게 설교와 강의들이 각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 보면서 한 말이 This is 코스타. 이게 코스타입니다. 코스타는 이 안에 교수님, 선교사님, 목사님, 맞아요. 일반 직장인, 비즈니스맨, 연예인, 방송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던지고 그 속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지금 뜨거운 선교에 불이 지펴진 아이가 있고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비즈니스 현장으로 지금 목숨 걸고 뛰어나갈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프로야구장 가서 넘어지면 프로야구 선수 되고 싶은 거고 맞아요. 어느 날 박물관 가는데 그림이 너무 예쁘다. 그럼 난 그림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코스타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자기가 도전받고 은혜 받은 대로 따라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코스타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교파 다르죠. 성교단체 다르죠. 심지어 보수적인 교단부터 진보적인 교단까지 다 있는데도 그 안에 다툼이 없고 이 긴 사역을 해올 수 있는 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다이버시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양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1대1로 만나시는 하나님 전인적 홀리스틱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전인적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마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요 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사역의 시작이 청년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이문민 선교사님도 결혼 전부터 결혼조차도 주님과의 대화였고 지금 목사님도 모든 대화가 청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건 청년 때 정신을 잃어라 돼.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감사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사역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러니까 오늘의 모토가 번개탄 TV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유임근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제 모시고 싶었지만 번개탄 우리 이모는 목사님도 내가 얘기를 좀 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 청소년 이거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는지 왜 버티고 있는지 그야말로 아니 버틸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번개탄 TV 보고 바로 우리가 SNS 코스타를 시작했다고.
근데 그 영향력이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좋은 네. 곳에는 짝퉁이 있는 거거든요. 짝퉁. 네. 모든 좋은 곳에는. 근데 이 번개탄을 모티브로 해서 어마어마한 짝퉁들이 네. 정말로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송 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청소년 사역으로 이렇게 버텨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 팬데믹 후에도 다시 이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꽤 있으시거든요. 우리 이은경 목사님이. 그럼요. 꽤 있어요. 저보다 이제 2살 밑에. 제가 똑같이. 두 분은 정말 나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게 공감대 형성도 이제 없어질만 하거든요. 사실 애들 뭐 말해도 이게 근데 계속 하셔서 내가 지금 정말 사명이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디딤돌 그잖아요. 그죠? 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뭐 그런데 끝까지 가셔서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여기 청소년 청년 사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게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 다시 불붙지 않으면 정말 한국 교회는 네.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려운 그렇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 근데 지금 목사님이 네. 1년에 며칠을 외국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지금? 팬데믹 전에 이제 코스타 캠프가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럼 1년이 52주라고 생각하면 네. 30주 32주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 타서 토요일 날 도착한다고만 해도 1년에 기본 반 이상은 예. 그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전화가 와서 제가 네. 아프리카 코스타에 있는데 아빠 어디야? 그래 아프리카야. 아빠 뭐예요? 아빠는 뭐 항상 코스타 청소년 청년 집회하지. 아빠 거기 뭐 기린 있어? 그래. 기린은 등록 안 했어. 코뿔소 있어? 코뿔소 없어. 그러고 나니까 그 하민인데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집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얘들이 이제 다 컸는데 네. 얘들이 어릴 때 최근에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집에 네. 많이 같이 있잖아요. 얘들이 진짜로 어릴 때 저는 해외에 살고 있고 네. 가끔씩 집에 오는 줄 알았대요. 맞아요. 우리 그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한 33년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남편한테 엄마 벌써 우리 결혼한 지 33년이야. 우리 남편 하는 말 15년밖에 안 돼서 같이 사는 거는 16년일 걸 아마. 같이 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도 우리 후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도전받고 은혜 받아야 내 1년의 절반을 외국에서라도 주를 위해서 또 내가 가진 여기 지금 90%가 아니라 지금 100%를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도전과 열정을 받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지 않았나. 네. 제가 볼 땐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억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금요철야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흥회나 집회한다 그러면 일주일씩 했었고 근데 제가 요즘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 코스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이제 5박 6일 하다가 4박 5일 되다가 3박 4일이 중심이다가 이제는 더 후퇴해서 2박 3일 가시면 이제는 2박 3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 한국 안에서는 고3 수련회는 당일 아니면 토일 1박 2일 무박. 근데 제가 한참 기도 운동할 때 어게인 1907로 기도 운동할 때 도대체 왜 평양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청년들이 선동된 건가 성령님의 역사인가 해서 1907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이름 적힌 책은 한번 다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읽다가 그 안에 있는 부흥의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평양 대부흥이 10박 11일 군산 대부흥이 13박 14일 9박 10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렸죠 그때는. 그다음에 아침밥 먹고 오전 점심 먹고 오후 그다음에 저녁 먹고 저녁 집회에서 밤 11시까지 갔잖아요. 그런 걸 9박 10일 10박 11일 했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다. 이건 성령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모영 목사님 지금 그 질문을 왜 하셨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내는데
지금 청년 청소년들이 한테 하나님을 만날 이 thirsty 목마름 갈증 이 갈망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이게 핸드폰 한번 들면 3시간 동안 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넷플릭스 한번 켜면 그냥 일주일 동안 드라마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집회에서 이틀 3일 동안 있는다. 지금은 그건 어마어마한 선택의 목이 좁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쨌든 이 사마귀가 사탄마귀 귀신 있잖아요. 사마귀가 팬데믹을 이용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강제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의 관계 제가 지금 우리 이문현 목사님하고 친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누님 임원미 선교사님하고 이 세월이거든요. 세월. 그렇죠. 이 시간의 양이거든요. 오래간 세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의 양이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적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한국교회 어른들을 조금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청년 사역자들에게 뭘 하고 싶어도 늘 나오는 얘기가 애들 바빠. 청년들 바빠. 그리고 청년들은 그거 안 해도 돼. 어린이는 좀 할 수 있고 뭐 하면 되지만 굳이 청년들은 바빠 안 모여. 그리고 청년부에 투자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젊은 사역자들이라도 또 해보고 싶어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바빠 안 모여 재정 없어. 그러니까 청년부 예산 자체가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한국교회 기존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청년일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셔야 되잖아요. 끝나자마자 우리 이사회에서 하나 결정한 게 이 한국 안에서 코스타 월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 집회였고 대전 집회였고 이제 겨울에 이 분당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처음에 우리 식사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 사역 단체들이 급격하게 없어졌고요. 캠퍼스 사역 단체라든지 그게 없어졌고 그래도 청소년은 그래도 지금 이제 그 회비라든지 가게 되면 엄마의 권유 전도사님 이런 게 있는데 청년은 본인이 회비를 내야 되고 본인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되고 알바를 일주일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모이는 말씀 잔치 마당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여기에 근데 이 청년들 집회를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그거 한국교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부산 집회, 대전 집회 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타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집회니까 강사님들이 많이 가시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코스타는 그래도 참 좋은 집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코스타의 가글을 알잖아요. 제가 30주년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코스타가 그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피를 많이 흘리고 헌신한 거예요. 유럽에서 재정 펑크나고 미국에서 펑크나고 일본에서 펑크난 것을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거기에다가 어디에 호텔비가 펑크났습니다. 어디에서 뭐 참가비가 펑크났습니다. 그게 엄청난 재정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음 세대 사역은 누군가의 흘린 피가 없이는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집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어진 상황인 거죠. 사실상은 그런 걸 만들어줬어도 또 예전에 한국교회는 결과물주의가 있잖아요. 몇 명 모이고 어떻게 됐냐. 그런 걸 또 만들어내려면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사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안 하는 게 제일 편해. 한국교회 사역자들과 단체들도 안 하면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코스타가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다시금 청년 사역에 힘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정말 말 그대로 투자도 해줘야 되고 막 장판도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코스타도 후원 그 이제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는 코스타가 가장
후원의 근원이 되는 게 개미군단인 것 같아요. 개미군단이요. 코스타도 5천원 많은 후원자분들이 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우리 주 재정원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강사님들이 도우시고 네. 하는 저희들이 코스타 지금도 이제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어서 재정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회계사를 찾아가면 회계사분들이 깜짝 놀라요. 저희들이 쓴 재정의 양하고 했는 사역의 갭이 너무도 커서 네. 제가 그때마다 그 회계사님한테 말씀드리겠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으로 자원봉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강사님들이신 거고 그뿐만 아니라 해외 가서 보시듯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목회자분들 그분들이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 코스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선교사를 해보니까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라 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해야 사람들의 주머니가 열리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이제 전 선교사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처음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이제 그 이제 아프리카 뭐 커뮤니티하고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봉투를 준다든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성령님의 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헌금시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8년 전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한 얼마 전인가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파송 받으면서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무 봉투 다 받습니다. 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 아무 봉투 다 넘어가신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짬밥이 됐으니까 나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참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선교사 해 보니까 정말 재정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다 선교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벌어서 헌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인가 그때 한번 이제 그 선교사들만 있는 자녀들 그런 국제학교 그런 거죠. 거기에 내가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이었는 것 같은데 내가 애들한테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너희들 중에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니까는 거기다 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럼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니까는 CEO. 맞아. 선교사를 도와주는 CEO. 엄마 그래서 내가 또 이 선교사 자녀들도 맞아요. 얼마만큼 이 돈, 그러니까는 재정, 그러니까는 이 코스타 이야기할 때도요. 지금 처음에는 코스타의 정말 좋은 점,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것을 뒤에서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는 분들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연합사역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새로운 지역에서 코스타가 계속 열리잖아요. 근데 볼 때 쉽게 비유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초창기 전도사 때부터 연합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연합의 노하우가 있다 생각하고 연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합의 ABCD는 뭡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홍콩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코스타를 열려면 목사님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첫 미팅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연합은 여기 지금 홍콩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밥을 사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밥 사주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홍콩은 연합될 겁니다. 여기 캠프 만들어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이 자카르타 안에 목회자들 장로님 중에서 누군가가 청소년 전도사님 목사님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밥만 사줘 보세요. 그러면 여기 틀림없이 코스타가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누군가가 그런 뒤에서 섬기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하느님 나라에서 칭찬받겠지만 제가 볼 때 이름 없이 삐 없이 정말 뒤에서 재정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엄청나게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밥 사주는 그걸 통해서 사람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네. 만나면 정이 통하게 되고 네. 정이 통하면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고 네. 비전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네. 있어요. 사실 많은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네. 현장 사역에서 네. 여기는 사역자들과 전사님들을 힘있게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플랜 짜주고 막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뭐 모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와가지고 권사님이 그쵸. 짜장면 한번 먹어. 그렇지, 그렇죠. 치킨 한 마리 먹어. 그럼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네. 뭐 그분들은 박수도 안 쳐주고 아무것도 네, 없는데 네, 네. 그런 분들 한 분 두 분 생길 때마다 그럼요. 위로되고 도전되고 또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구제일교회 100주년 청년 회장하다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청년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하던 말씀이 뭐냐면 모여서 묵으라. 묵다 보면 일이 나온다. 그분이 네.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청년부들이 항상 모여서 뭐 지포를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그렇게 했는데 네. 뭐 자타 타타 공연하는 그 100주년 대구제일교회 100주년이 네. 대구제일교회에 있어서 가장 청년부가 뜨거웠었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모여서 같이 식사 엄청난 신학과 학문과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른들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사실 그거 그 역할을 제일 잘하죠. 제일 잘하죠. 뭐 그냥 결론이 없어. 그냥 기승전 먹어라. 애들 굶기지 마라. 아니 같이 먹어라. 아니 어제도 먹으라고 왔다. 그러니까는 선교사 어쩌면 우리 묵상 가족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네. 아 맞다 이렇게 네. 먹고 마시고 나는 거. 코스타 사무실 식구들 밥 사 먹으라고 어제 참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든지 쿠폰이 왔다 간에 그래가지고 사랑은 위장에서 저의 지론입니다. 사랑은 위장에서.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거를 좀 한번 우리 묵상 가족들에게 네. 알려주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방송이 정말 아닐까 청년들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청년들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원 계좌는 있으신가요? 예, 올려주고 네. 준비하셨어요? 그 한번 불러주시죠. 코스타 후원 계좌 네.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못 외우실 거예요. 아, 이제 분명히. 저는 못 외웁니다. 외울 리 없어요. 자, 스태프들 빨리 찾으세요. 빨리 코스타 찾아. 후원 계좌 찾아. 홈페이지 대표님이 후원 계좌를 홈페이지에 못 있습니다. 홈페이지. 근데 사실은 네. 저 유인구 목사님 저도 오래 만났잖아요. 네네. 후원 얘기 거의 한 번도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안 응성합니다. 제가. 아주. 네. 저 네. 정말로 그렇게 오래 만나도 코스타 후원 얘기는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신 거예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재정이 공평하게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번개탄이라든지 아니면 CTS라든지 다른 데 가게 되면 그 단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합복협도 그렇고. 네네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엄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주머니에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돼 있는 돈이 공평하게 나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근데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적극적인 후원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주어지길 기도하는 게 저희들이 후원 아침 기도할 때 그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이 멈추지는 말게 하시오. 네. 그러나 넘쳐서 혹시 다른 단체나 다른 사역에 어쨌든 보기에는 이렇거든요. 코스타에는 우리 뭐 김동호 목사님 계시고 이찬수 유기수 목사님 계시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후원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후원들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이제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저도 사실 코스타 후원 얘기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할 오늘 때 올라왔네. 코스타는 정말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의 뭐 아까 김동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계시니까 당연히 잘 될 거다 생각하지만 저 이것도 하나의 기도 부탁도 좀 필요하고요. 한번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자 한번 지금 목사님 완샷 주겠습니다. 자, 완샷 주고 우리 묵상 가족들은 당연히 기도할 거고 번개탄 가족들도 기도할 테니까 묵상 가족 여러분 한번 그리고 번개탄 우리 가족 여러분 코스타는 유명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강사님으로 가세요.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큰 후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10,000원 5,000원 개미군단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정성이 있는 그 귀한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팬데믹 동안 저희들도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해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이 짧은 멘트와 짧은 후원 요청 속에도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자도 있고, 나만 장군의 계집종처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에 이름 없는 하인처럼 이름 없는 성경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역들, 청년,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코스타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사역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후원금 또 이렇게 은행으로 또 감사하고, 각자 속한 자기네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청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아니면은 그 뭐 청년 사역하시는 선생님 가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 무라 가갖고 그냥 이렇게 치킨 쿠폰이라든가 맞습니다. 떡볶이 쿠폰 아니면 해가지고 주면서 그거를 실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그대여 저의 묵상 식구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 한 달에 이 기프트콘, 케이크 맞아요. 이거를요 많이 보내는 날은 한 달에 한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700만 원까지도 제가 기프트콘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 점심 쏘고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또 있어요. 윤학열 감독이 그쪽에도 또 스태프들이 있으니까는 점심 쏘세요. 이쪽도 번개탄 점심 쏘세요. 그다음에 개척교회 점심 하세요 해갖고 나가는 게 한 달에 한 700만 원 많이 나가면 나가는데요. 이렇게 용기와 위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 분들도 청년 사역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근데 그분들이 보통 가난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작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 사역도 아니고 또 파타임 사역이고. 파타임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눈물 나는 코스타가 전 코스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너무 가고 싶은데 코스타 갔다 오려면 정말 한 2주 정도를 갔다 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하고 사역을 2주 못하면 저희 선교단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해외에서 이모년 목사님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모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진심으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야 이게 코스타 강사님들 그렇잖아요. 항공비 100만 원, 200만 원도 크지만 그 일주일 빠지면 그렇죠. 의사 선생님은 병원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을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게 보니까 우리 번개탄이 힘이 있네요. 우리 수경 자매님이 바로 개미군단이 돼주셨네요. 수경자매 활동 이제만 보시죠. 오케이. 그러고 있을 때 목사님이 본인이 제 비행기표를 도와주는 사실은 세상에. 계속 그렇게 왜 젊은 CCN 가수들 그쵸. 저 같은 선교단체 사람들은 그런 게 정말 없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뒤에서 본인 카드로 막 이렇게 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했는데 이제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갔는데 그것처럼 지금 방송 보시고 또 이번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청년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선교단체 사람들 힘줘서 코스타 한번 갔다 오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하네요. 번개탄 이게 참 파워풀하네요. 바로 개미군단 한 분 모시고 가네. 한 분이 아닐 겁니다. 계속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번도 우리 번개탄 한번 딱 후원 이렇게 계좌 저희 사랑하는 그대여 올렸는데 그날 막바로 나보고 누님 번개 이거 대단한데요. 금방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떠나서 저는 우리 묵상 가족들과 번개탄 가족들의 고마운 건 할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이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같이 하는 거구나. 공감해 주시는구나. 제일 외로웠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 같고 이거 언제까지 나만
근데 어느 날 묵상 가족들과 기도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몰랐던 분들은 몰라서 못했던 것들 이제 알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또 그분들도 또 보람을 느껴요. 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개미 군단처럼 조금 뭐 했는데도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해서 너무 감사해하더라고 정말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사역이더라고. 알려주는 것도. 예, 제가 이 멘트 잘못하면 이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더라. 제가 한 근사님이 기억나는데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20만 명이 그때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근사님이 적금을 깨서 300만 원을 드리면서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또 이걸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 하니까 너무 큰 돈이다고 여기는 더운 지방에서 하니까 바나나 잎사귀나 양철로 해서 1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이 받아가셨는데 정말로 1년 뒤에 세 개의 교회를 예를 들면 자카르타, 스마랑 그 뭐 다낭 이런 데 해서 보냈는데 그 근사님이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 없고 선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진 3장을 그야말로 구약, 신약, 찬송가에 꼽아두시고 그 사진이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하셔서 그 사진이 나중에 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그 근사님이 드린 그 3만 원은 선교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가 됐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면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강신도라든지 이거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문을 닫는 그 어느새 한국 교회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부터 해서 우리 뭐 말씀하시고 김동호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듯이 지갑이 열려 회개했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우리 묵상 가족들은 매일 들어가지고 그 지갑 여는 것이 우리 그냥 삶의 일부분.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우리가 먼저 내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어디 주차장 이런 데 가도 잔돈 안 받아오고 그냥 아주 작은 사랑 나누는 게 이제 몸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운동을 잘 일으켜놨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대상이 여러분이시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그대여 제 묵상을 읽는 분들이 오늘 많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묵상 읽는 분들은 이 돈 내는 거를 전혀 시험 안 받는 분들. 그럼요. 즐겁게 왜냐면 개미군단 5,000원 10,000원이니까 그래서 이거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분들이 거의 다 저의 사랑하는 그대 식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그대요. 이제 그 하는 의미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집회 가봐도 예전에 그 청년들처럼 바짝바짝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설교 누가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뭐 웬만한 말씀 다 들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목사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청년들은 별 일에 목마르지 않고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게 그냥 아무 것에도 목마름이 없고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목이 말라요. 돈에 목마르고 취직에 목마르고 결혼에 목마르고 스펙에 목마르고 영어에 목마르고 자격증에 목마르고 그다음에 인턴에 목마르고 엄청나게 거기에 목말라 있는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예수에 목마른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멘.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 청년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던지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Beautiful. Beautiful.
아 정말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의 노력이 네. 더 많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오늘 방송 네, 선교사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하여튼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들 이렇게 코스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이 차세대 젊은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기도해도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 아닌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심. 아까 우리 임우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울컥짠했는데 이렇게 관심 안 가져주는 가운데서 일하는 그 고독함이 있구나. 근데 누가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는 관심 그 자체가 큰 격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타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도도 1분이라도 그다음에 후원금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 이 톡쇼를 제가 부탁드린 저의 그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오늘 저녁은 7시에 네. 최세롬 목사님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네. 오늘 저녁 때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녁 때 채널 다시 오픈할 테니까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곧 코스타에서 현장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같이 가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